우린 지난 3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난주에는 그 첫걸음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스텝이 있는 거죠. 1층을 거쳐서 2층을 거쳐서 3층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계단은 1층, 2층, 3층이지만 엘리베이터도 1층, 2층, 3층을 그대로 거쳐서 올라갑니다. 다만 문이 열리지 않을 뿐이지 2층이 없는 3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그곳에 충분히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신앙에도 단계가 있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꼭 겪어야 할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은 거듭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분들은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 한 번에 그치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문제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이 볼 때마다 참으로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유사 종교, 유사 신흥 종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매주 빠지지 않고 보내오는 편지들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한 3개 정도 종단에서 보내오는데 자기네 교주를 믿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교리를 보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한 번 거듭나면,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증거가 거듭남이고 세례이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2절에 바로 무엇을 이어서 밝히고 계시냐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쳐서 내버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빼먹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더가 들어가는 것은 비교급이지요. 비교급이면 어제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맺었지요.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맺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거듭난 삶을 시작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듭남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속된다,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깨끗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10년 전에 고백했던 죄의 수하고요, 지금 고백하는 죄의 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가 반복되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문구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문구가 반복되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4절 말씀부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뒤에 5절에도 보면은요. 중반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하고요.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말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적인 교제를 갖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거한다고 하면은요, 나보다 전제가 뭐여야 되냐면 작아야 돼요. 제가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물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물 안에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요, 하나가 하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큰 것이 작은 걸 담는 개념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분리해서 얘를 키우고 얘를 줄여가지고 또 넣어야 이게 서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끊임없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일은 제가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딱 한 가지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잡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손은 잡지 마시고요. 손을 이렇게 잡는 모양을 보면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hand in han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손 안에 당신의 손이, 당신의 손 안에 내 손이 있는 것이 바로 hand in hand, 손잡고 있는 모습이고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자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랑 손잡아요? 우리가 친밀한 사람,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손잡으면 동등된 하나의 인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우리와 어떻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신다 하는 말씀을 그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검사동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공수처 설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정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검사동일체라는 말을 검사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좀 찾아봤어요. 뭐 그냥 말만 들으면 검사는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단어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정치평론가들이 그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검찰총장을 머리로 하고 모든 검사가 수족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래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검사동일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요, 생각나는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따갔나 싶을 만큼 성경이랑 개념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검사동일체가. 그러면서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무슨 동일체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동일체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뇌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시해주면 우리가 그 수족이 되어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야, 이 예수동일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동일체, 한 몸을 이루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다시 1절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전제하시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하면 일반적으로 소나무에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가지, 그 가지에 이 포도 열매가 맺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제가 결혼을 이렇게 준비할 때요, 친한 친구들한테 결혼할 사람이 하고 보여주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장 친한 목사님 두 분에게 저희 아내를 보여주려고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목사님은 이미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다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어디로 오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안성에서 사역하니까 안성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서귀포에 있는 대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당시 안성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안성으로 갔더니 어디로 데려가냐면 안성에는 포도농장이 많다고 포도농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요즘은 안성 포도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칠레산 포도에 밀려가지고요, 씨 없는 포도, 다른 포도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안성 포도가 요즘은 별로 없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굉장히 포도가 유명했을 때요. 그 포도농장에 가봤더니 15,000원인가를 내면 보리밥 밥을 줍니다. 그래서 밥을 딱 먹고요, 그 잔디밭에서 충분히 놀면서 바구니를 하나씩 줘요. 이 바구니가 뭔가 했더니 거기에 여러 종류의 포도가 있는데 가서 따먹고 싶은 포도를 따가지고 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나절 내내 거기서 그냥 놀다가 오는 거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포도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포도를 따러 그 포도밭에 들어가 봤더니요, 포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넝쿨처럼 돼 있습니다. 넝쿨처럼 돼 있고요, 땅에서 나무 가지가 쭉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쳐져 있고, 그래서 위에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렁주렁 열려있는 걸 이렇게 똑 따가지고 가지고 와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식물을 거의 구별할 줄 모릅니다. 초록색은 풀이고요, 이렇게 뭐가 피어있으면, 이파리가 있으면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벼하고 쌀나무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제가 하도 구별 못하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놀리듯이. 벼하고 쌀나무. 집사님, 제가 벼가 쌀나무인 줄도 모를까 봐요. 그럼 보리하고 벼는 구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구별 못하겠어요. 저는 그만큼 이제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 열매를 따먹으러 갔더니 포도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하고 가지가 구별이 잘 안 돼요. 넝쿨처럼 돼 있어서 이게 나무의 본줄기인지 아니면 이 나무에서 나온 가지인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 눈에는. 물론 구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나무하고 가지가 구별되지 않아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한 몸이라서 구별되지 않는다고요. 예수 동일체구나. 우리가 예수 동일체구나.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나무하고 가지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기초고요. 나무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어디로 보내게 돼요? 열매로 보내게 되는데, 열매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가지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에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 가야 돼요? 우리와 같은 가지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정말 중요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 동일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요, 4절 말씀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나오죠.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전도하는 삶인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많이 와전돼서 증거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정말 전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그럼 농부가 그 열매를 따요.
그 열매를 따서 전도한다 그러면 다시 심어가지고 재생산, 열매를 맺는 거죠. 모든 열매가 그렇게 사용됩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열매는요, 다시 심어서 다시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나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대부분의 열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열매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람들에게 먹여지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건 숫자를 늘리는 전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랑과 그 복음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다일 공동체, 청량리 그 588 거리에서 노숙자들과 직업 여성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줬던 최일도 목사님이 썼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뭐 이제 밥 주는 사람 퍼주는 목사 뭐 이래가지고 밥퍼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주는 책 이름이 저는 더 은혜가 됐어요. 이 밥 먹고 밥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밥을 먹고 내가 다시 밥이 되어 세상에 쓰임 받겠다. 생명을 주는 것이 밥인 거거든요. 밥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그 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요, 다른 이들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씨앗이 돼서 또 열매를 맺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더욱더 큰 포인트가 있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직업, 사업장, 가정, 어디서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다시 땅에 심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입니까? 열매 맺는 삶,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수 동일체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동일체가 아닌 사람, 그 예수님의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르게 되고요, 그들은 던져지고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유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처법들이 나오는데 혼란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혼란을 겪냐면,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꼭 하고 손을 꼭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사는 나와서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도 있어요. 과연 예방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근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외부 병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모를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저는 예의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건강 관련된 책 한 군데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우리 애 가운데 무엇을 주냐면 그 병균을 일부분 투여를 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자가 면역력이 생겨서 백혈구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방주사의 의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방주사가 사회적인 의미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방주사요 꼭 맞을 필요 있습니까? 안 맞아도 나는 독감에 안 걸리던데요. 옆집 친구들 보니까, 자녀들 보니까 안 맞춰도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잘 살던데요. 그거 보니까 예방주사 꼭 안 맞아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방주사 균을 미리 넣으니까 독감주사 맞으면 몸살균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화학약품 몸에 넣는데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안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냐면, 국가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면 90% 이상이 대부분 맞는 예방주사잖아요.
법정 예방접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99%가 맞았는데 한 사람이 안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독감을 안 걸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딱 한 분 빼놓고 나머지가 예방접종을 다 맞았어요. 그러면 딱 한 분 빼놓고 나머지에게는 무엇이 확실한 거예요? 그 독감균이 없는 게 확실한 거죠. 이게 전염병이지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마늘을 많이 먹고 그 사람이 무슨 체질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병을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나서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임승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다 준비하고 예정해서 이 한 사람이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무임승차하듯이 그냥 섞여서 휩쓸려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임승차론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모양으로 붙어있을 수도 있고요, 붙여있는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저 가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사실은 햇빛이 오고 몇 개월이 지나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요. 그 가지는 무엇을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무임승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무임승차, 영적인 무임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왜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까 하는 분야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통계를 놓고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이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에 한참 젊은이들로서 결혼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흔히 베이비 부머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예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코 부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물론 모태신앙의 정의가 부모가 다니고 있는데 모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모태신앙인데 전 좀 확장해서 보고 싶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자녀가 7살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그러면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지요, 당연히. 이런 분들까지 확장시켜서 보면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 30, 40대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님에 이어서 영적인 무임승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거듭남이 없이도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거듭남의 사건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드러나게 돼요? 가지가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가 마르다 보니까 결국은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 동일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서는 이 삶을 살면 무엇을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오늘 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그러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지요.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께 구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고 이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놓고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 못 쫓아갑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계획하면서 요즘 유튜브에 홈트 해갖고 홈트레이닝이 유행이에요. 그 중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다이어트를 찾아봤더니 108배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108배를 하면 온 몸이 균형을 맞춰주고 호흡이 바르게 되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좋은 효과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108배 하는 형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는 일석이조로 한번 누려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잘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해서 108번까지 심지어 숫자까지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한 12번쯤 하니까 땀이 나기 시작해요. 한 30번쯤 하고 포기했어요. 제 몸으로는 108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 절에 다닌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기도의 정성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의 응답을 비례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보다 절에 다닌 사람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08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배를 해요? 3000배 하잖아요. 난 30배도 못하겠던데 어떻게 3000배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주는 특권입니다. 물론 정한수를 떠났든 절에 가서 기도하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기도하는 목적도 다르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게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무엇은 일을 하는 겁니까?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모든 것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나를 위해서냐?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시작할 때 2절에서 말씀 한번 나눴지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버려지고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열매를 어떻게 더 맺게 하신다고요? 더 많이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보다 더 많이. 2020년 제가 트렌드 코리아의 맨 마지막 트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업글인간이요. 다른 삶과 타인들과 경쟁해서 나은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꿈꾸는 것이 바로 업글인간의 맨 마지막 올해 트렌드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 많이 해가면 무엇이 더 많이 보이냐면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내 모습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회개할 제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영적인 소통을 하는 가지로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내가 잘라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게 되면 그 응답으로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2020년을 시작하는, 아직도 2월입니다.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사시길 원하고요.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살게 되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됩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신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생명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